할렐루야. 예, 날씨가 추워져서 오시는데 조금 힘드셨을 텐데 한날을 기도로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한날도 여러분의 목표 지점과 목표물을 잊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장이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9장 또 초반부, 전반부 또 8장 이렇게 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있죠. 내가 사도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도적인 권위,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제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좀 핵심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사도로서의 권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 그게 이제 바울한테는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권리와 자유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권리는 쓰면 되고요. 자유는 누리면 되는데, 이 바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권리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삶을 보면 얽매인 듯해요. 뭔가 이렇게 옥죄였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권리와 자유를 다 쓰고 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바울을 집중해서 보면, 말씀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스스로 쓰지 않고 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본인에게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쓰지 않고 그 자유를 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 그래요.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어제 저녁 또 어제 주일 말씀이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제사장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성전 뜰을 떠나지 않은 제사장. 이제 이번 주에는 또 그 성막 안에 마치 갇힌 것처럼 보이는 제사장의 모습이 묘사가 되거든요.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서 일꾼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위임식 때 정확하게 7일 동안 성막을 떠나질 못해요. 이제 이번 주일에 이제 설교 내용이에요. 월요일부터 주일 설교에 벌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십시오. 근데 그 모습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만약에 성막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요, 성막의 그 울타리 안에 제사장이 7일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위임식이지만,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이지만, 7일 동안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갑갑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억지가 아니고요. 바울이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누리지 않았다라는 거 있잖아요. 바울은 도대체 무슨 개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물론 목표는 분명했었어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왜 그랬는지. 근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존재인식은 명확했던 것 같아요. 저보다도 바울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했고, 얼마나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겠어요. 저는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확실하게 정리가 됐을 거란 말이죠.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엔 제사장, 예수, 제물, 예수 이 개념이 바울한테는 완벽하게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시 배우고 읽고 또 나누면서 확인을 해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바울은 주님을 만나 영접하는 순간 이 모든 게 다 뚫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명확하게 이해가 됐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받아들인 거지. 그리고 구약 성경을 필요 없다 버린 게 아니라 그게 완벽하게 예수를 통해서 이게 완성된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제물이 곧 예수, 제사장이 곧 예수 이 개념이 다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주님을 위한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이번 주일날 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깨달은 것처럼 바울은 평생 그렇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존재지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와 자유를 쓰지 않고 누리지 않았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제사장적 소명과 사명을 정확하게 간파를 한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뭘 목표로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누리지 않았느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왜 우리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묶어매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왜 그걸 스스로 제한을 시켰느냐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다 권리와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조절되더라는 거예요. 안 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제한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오늘 19절부터 27절까지 오직 그거 하나만 얘기를 해요. 19, 20, 21, 22절에 그 네 구절 속에 5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살아가는 이유, 권리와 자유를 쓰지 않고 누리지 않는 이유예요. 기회를 못 찾았거나 타이밍을 놓쳐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19절에 얻고자 함이니라. 그렇죠? 또 20절에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요. 21절에 끝에 얻고자 함이라. 22절에 중간과 끝에 얻고자 함이요. 22절 결국 그게 얻는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구원하고자 함이니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요? 얻고자. 내 편 만들려고요? 아니요. 그래서 오해할까봐 뒤에다가 쐐기를 박았잖아요. 22절 뒤에다가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만나고 자기가 관계를 맺고 자기가 접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얻고자 함이요 했는데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내 영향력 아래 두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얻고자 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의식이 분명해요. 바울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 한 영혼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얻고자 하려고 한다면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뭐 굳이 그거 한 사람 믿든 안 믿든 좀 더 효과적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접근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 한 영혼의 귀중함을 이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얻으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결국 그 사람 하나를 구원시키려고 자기에게 있는 권리, 자기에게 있는 자유를 쓰지 않고 포기하고 절제했다는 얘기예요. 그 한 사람을 얻으려고. 자, 그러면 이 개념은 제사장적인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분명하고 명확한 사명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왜일까요? 제사장은 제사장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개념. 제국이나 왕국의 개념이 아닌 제사장 나라. 근데 이 한 사람의 그 귀한 가치, 예수님이 얘기하셨고 분명히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 사람의 가치 아시죠?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한 사람의 가치는 어디까지 이릅니까? 그렇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깨달은 이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제국이 이야기했을 때에는요, 그 한 사람은요, 어떤 개념일까요? 노예? 그냥 세금 하나 걷어들이는 수단? 그렇죠. 이 당시엔 로마라는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일까요? 한 사람 늘어나는 게, 제국의 국민으로 늘어나는 게 전쟁 나가면은요, 한 번 치면 그냥 한 나라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뭐 중요하겠어요?
한 나라의 어마어마한 인구가 그냥 다 식민지가 돼가지고 다 노예가 돼버리던데요. 그 한 사람의 가치는요, 그렇게 소중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제사장 나라는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이 재물을 끌고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어제도 기억나시죠? 제사장이 세워진 거, 그를 위하여 세워진 바예요. 그를 위하여 세워진 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요, 죄 때문에 씨름하다가 재물을 들고 오면 제사장은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그를 위해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살려내야 되니까 그 한 사람 구원받게 하려고요.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한 영혼.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 천하는 영적인 거 말고 신앙적인 거 말고 그 당시 천하는 누가 호령을 하고 있었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건, 보이는 현상적으로 보면 그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천하를.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천하를 호령을 하고 있는 로마라는 한 제국과도 한 영혼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개념을 정확하게 간파를 해낸 사도 바울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제국과 바꾸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제국과도 바꾸지 않는 한 영혼의 가치니 자기 스스로가 있는 권리와 자유를 바꾸고서라도 한 사람을 구원해 내겠다라는 작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얘기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드러내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놓고 얻고자 함이라는 목표,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목표.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로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해줬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맞춰줬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요, 낮아짐을 이야기해요. 스스로가 한 사람을 얻으려고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자유를 제한시키고 쓰지 않고 누리지 않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삶과 시간을 헌신해 준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맞춰줬다라고 무조건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회당에 갔어요. 아시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동네마다 갈 때 어디를 갔어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회당에 출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자였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는 자로 회심했다라고 이미 소문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회당에 들어간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신분이 드러나면요. 그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율법을 지킨다라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그 회당에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모인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걸 무릅쓰고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 위험함과 그 오해들, 이런 것들을, 눈총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을 하면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대인과 율법 지키는 자들에게 그들처럼 대해줬다는 얘기예요. 가가지고 회당에 가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지키는 자리에서 회당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기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생각해 보세요.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이방인들에게 갔다는 것 자체는요. 유대인적인 관점에서 보세요. 유대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거한다라는 건요, 이건 율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율법이 내게 있어서 중요하고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 복음의 법, 이것이 원칙이 돼서 유대인들이 나를 봤을 땐 또 뭐라 그럴까요? 아, 저 변절자 이러면서 저 율법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사는 나쁜 놈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죽일 놈, 이미 저거는 버린 놈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더라도 이방인들에게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가 아니라 복음의 법을 전하는 자로서 이방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고요. 율법에 의하면 아니다라고 낙인이 찍힐 이방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개념이었었어요. 유대인들에게가 율법을 지키는 자들처럼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에게가 율법 없는 자처럼 방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적인 측면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결론은 뭐예요? 둘 다 거기가 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권리와 자유를 이렇게 제한을 시킨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가서는 복음을 전한 겁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얻고자 함이요 구원하고자 합니다. 대원칙을 또 이야기합니다. 23절이에요. 여러분, 이제 바울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려면 이 23절을 통해서 얻고자 하며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쓰지 않고 누리지 않았다.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삶은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었어요. 복음을 위하는 삶이었어요. 두 가지예요. 23절에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 다 그냥 바울의 삶을 정리합니다. 다른 것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는 삶. 그러니까 바울은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와 관련된 거라면? 복음과 관련된 거라면, 구원과 관련된 거라면 그래, 내가 하지 말지. 이게 구원과 관련되고 이게 복음과 관련된 거라면 아니야. 그렇더라도 나는 해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할 수 있을 때 하고 목숨을 위협하더라도 안 할 건 안 하는 것. 이게 뭐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얻고자 함이었다라는 것. 결론, 복음을 위하고 복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결연한 의지가 얼마나 확고부동한지요. 여러분, 바울의 목표는 뭐예요? 정확한 목표는요, 오직 하나, 이제 23절을 통해서 하나가 그냥 딱 드러났죠? 오직 복음이에요. 목표는요. 그러니까 그걸 향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이 그 복음을 향하여 집중하는 삶으로 매일 순간순간이 훈련되고 단련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세요? 그냥 근근히 이 땅을 살아가 버티는 삶이 아니에요. 이 바울처럼요, 목표 지점인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향하여 계속 트레이닝 받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훈련되시는 거예요. 근데 연습이 아니라 실전이에요. 계속 트레이닝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운동선수들의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 땀을 흘리고 트레이닝 된 것이 결국 알고 봤더니 그냥 연습이 아니라 실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그 얘기를 해요. 복음을 위하고, 여기 23절처럼 복음을 위하고 또 복음에 참여하는 삶은 명확한 내 목표라는 거예요. 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 열심히 훈련되고 있는 중이고 열심히 단련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뭐였었어요? 한 영혼 구원 얻고 한 영혼을 얻는 것, 이것을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자신은요, 어떤 삶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은 영혼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지만 자신에게는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삶의 전반적인 스케줄과 삶의 모든 일정들이 다 목표를 향하여
계속 훈련되고 트레이닝되고 그 험한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걸 뒤에다가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한 거예요.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 뭔 뜬금없이 운동장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자기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을 얻으려고 구원 얻게 하려고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요. 마치 내 삶이 그런 복음의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삶이 어떤 삶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이 운동선수들의 삶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린도 지역에서 2년에 한 번씩 열렸던 그 운동 경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2년에 한 번씩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종목이 한 6개 종목이 있었다 그래요. 창던지기, 달리기, 심지어는 복싱 이런 것들이 격투기인 거죠. 그런 종목들이 있었대요. 그걸 2년에 한 번씩 모여서 실제로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즐기고 또 그걸 관람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도 봤겠죠. 바울이 또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달려가고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복음이 내 목표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딱 설명을 해주는데 나의 목표는 복음이다. 영혼 구원이다. 한 영혼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비유를 딱 들어가지고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치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지역에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 운동 경기에서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 두 가지 경기를 예를 들어요. 달리기하고요, 복싱이요. 다름질하고요, 다툰다라는 표현 나와 있죠? 싸우는 걸 이야기하는 게 경기 중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 달리기 경주하고 복싱의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 개의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달리기와 복싱은요. 달리기는 뭐를 향해 갑니까? 목표 지점을 향해 가요. 복싱은요.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목표물을 향해 주먹을 날리듯 바울의 목표는 뭐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걸 위해 달려가고 그것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싱 선수가 주먹을 날리듯 내 삶은 늘 목표 지점과 목표물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향해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주 명쾌하게요. 이건 논란이 될 수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바울의 목적과 목표와 삶의 스타일과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여기서 너절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권리와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권리와 자유를 쓰지 않고 누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자기 권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해받고 심지어는 공격을 당하는데도 그냥 꾹 참을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은데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에 권리와 자유를 쓰지 않고 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가 뭐라는 거죠? 바로 복음, 영혼 구원이 된 거죠.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권리도 안 썼고 자유도 안 누렸다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그걸 써먹은 거예요, 아예.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누구처럼요? 달리기 선수처럼. 목표물을 향해 정확하게 펀치를 날리는 복싱 선수처럼 자신의 목표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며 목표물을 잊지 않고 목표물을 놓치지 않는 자처럼 목표를 놓지 않고 목표를 잊지 않는 복음에 갇힌 자요, 복음의 메인 자요, 복음을 위하고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 경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자신의 정확한 복음에 대한 사명을 표명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 권리와 자기 자유를 마음껏 주장하면서 자기 자유대로 자기 권리라고 내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당신의 목표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내가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난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당신의 목표는 도대체 뭡니까? 물어보니까 목표가 뭐예요? 그렇게 내지르고 그렇게 권리라고 막 써버리는 사람들의 목표를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표는요. 그 사람들의 목표는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나타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의 목표는요. 자기가 아니라 왜요? 권리와 자유를 쓰지 않고 누리지 않았으니 자기는 드러나지 않는 거고요. 오직 구원만 드러나는 거죠. 복음. 구원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결론이에요. 자유를 안 쓰고 권리를 안 썼다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요.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제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핵심이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다가간 거잖아요. 그죠?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쓴 거예요. 어떤 권리예요?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적극적으로 복종을 했던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목표 지점인 예수를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달려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적극적으로 복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적극적으로 자원을 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자유를 누구를 위해 써버린 겁니까? 예수를 위하여 다 써버린 거예요. 권리를 안 쓰고 자유를 안 누린 줄 알았는데 예수를 위하여는 다 쓰고 다 누린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전적 헌신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목표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삶의 목표도 있어요. 은행의 통장에 잔고는 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집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이 천하와 바꿀 수 없고 비교될 수 없는 영혼 구원, 복음 한 영혼 얻고자 함 그것을 위하여 권리와 자유를 쓰지 아니함 알고 봤더니 이게 무조건 안 쓰고 제한시켰던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적극적으로 복종하며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삶 다 쓴 거예요.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누구를 위해 쓴 거예요? 예수와 복음과 생명을 위해 다 써버린 거예요. 자유와 권리를요. 세상을 위하여는 쓰지 않은 바 되었지만 복음과 예수와 영혼을 위하여는 쓴 바가 됐다는 거죠.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하여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자유와 권리, 주님을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세상에 죽어져가고 썩어져갈 것들을 위하여는 자신은 쓰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 영혼을 통해서 한 영혼을 얻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데 사도 바울처럼 목표 지점을 향하여 목표물을 향하여 달려가며 그 정확하게 목표물을 향해 다가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복음의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그 목표 지점과 목표물을 향해 다가가고 달려가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